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확실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10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건강와도 비 피해를 봐도 때로는 좋은 일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하여 결국은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수지가 말라있는 곳이 있어요. 가물어가지고. 그런 저수지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데 물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와도 저수지가 다 감당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은 갑자기 비가 오면 또 피해를 입게 돼요. 저수지에서는 큰 비를 기다리고 조그마한 골목길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것은 갑자기 또 비가 오면 피해를. 아무튼 이런저런 일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큰 축복으로 이제 결말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결산할 때 하나님의 큰 구원과 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해야 돼. 지금 현재 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네매네 되게 무바르신 하나님이 저울에 다 달아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사람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자라면 다 나라를 뺏기고 나누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있던 거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거기에 합격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도 잘 예배드려서 합격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서 합격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 자랑이 있어도 거기에 합격해야 뭐 장려상, 우등상,
최우수상 상을 타잖아요.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계명에 잘 지키고 합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이 말은 이제 10계명, 10계명으로 다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복, 가정에서 복, 친구들 만나도 복,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여행에도 복, 집으로 와도 복. 그런데 이제 이런 비가 많이 오면 나갔는데 이제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은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요? 그 오송 그쪽에 누구 사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친척죠. 근데 지금 지하차도에 차가 쭉 진행하는데 갑자기 저수저지 뚝이 무너졌는지 물이 갑자기 그리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바다가 돼버렸어요. 거기 잠겨버렸어 다. 자, 거기 버스도 들어가 있고 트럭도 들어가 있고 많은 차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불행한 일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곳에서 안전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거 감사하시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입을 옷이 있는 거 감사하시고 평안히 지내게 수 있는 감사하시고 불행한 일 당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시시때때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적했잖아요. 음행죄를 지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사울을 제거하고 너를 왕되게 하고 많은 왕비를 주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막강한 군사도 다 붙여주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를 했느냐.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도 안 하게 되고 남도 미워하게 되고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실력이에요. 믿는 사람의 실력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막 씩씩거리면서 불만 가지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이 10계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다 만드시고 땅 위에 식물, 채소, 과일 다 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넷째 날은 저 궁창에 해, 달, 별들 쫙 은하계 엄청난 그 행성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그 다음에 물속에 물고기들 다 이렇게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가축, 짐승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구원자예요. 근데 이 땅에 자기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전 세계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지옥에서 큰 벌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를 비가 와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지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마귀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게 하고 잘 안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약올르게 하는 게 마귀요, 마귀. 할렐루야. 선생님 약올르게 하는 제자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제자예요. 나쁜 제자예요. 부모 약올리게 하는 자식은 좋은 자식이요, 나쁜 자식이요. 나쁜 자식이요. 그리고 자식을 막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부모는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나쁜. 그러니까 부모들아, 자식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말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술꾼들 술 먹고 오면 동네 거기 가서 싸울 수도 없으니까 집에 와서 그냥 아내 괴롭히고 자네들 괴롭히고 밤새도록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자녀를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세상의 구원자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많이 인간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다 막 헌금 뜯어가고 재산 착취하고 여자들 성놀이개로 삼고 마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요셉 시대 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7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7년 풍년 기간에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그 곡식들을 창고를 많이 저장해 지어가지고 곡식이 이제 그 상하지 않게 잘 보관을 했습니다. 7년 풍년이 들었으니까 7년 6년을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전 세계가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 해가지고 세계 민족들이 거기 곡식 사러 왔죠.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12아들이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된 겁니다.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요. 영토. 그 영토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그 국민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씨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야복강에서. 그 이스라엘 12아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국민 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어야 돼요. 통치자.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어가지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되었고 쭉 이렇게 왕이 된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루어지려면 머리와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신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천국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 성경 말씀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인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된 노역과 학대로부터 그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이시라. 이걸 알아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계명을 주었으니까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잖아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해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해서 이제 광야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나? 왜 자유를 주셨는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 홍해바다 지나서 광야로 빼내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거하여 살고 싶어서 너희를 빼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 마음속에 데리고 마귀 말을 듣고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가지고 광야로 인도해서 성막을 지어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고 너희들을 해방시켜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원래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여기도 죄, 얼굴도 죄, 가슴도 죄, 몸도 죄, 마음도 죄, 죄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죄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죄인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어서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룩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고 욕하고 그 나쁜만 품고 더럽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을 보시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물두멍. 거기 이제 이 큰 배야에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 물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 드리면서 말씀은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하고 말씀 비추받고 회개하는 것이 물두멍에 씻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힘으로는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믿는다고 하면 온 몸을 깨끗이 씻겨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잘 유지하라는. 그러니까 혹시 이 옷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냥 묻은 채로 어디 회사 가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걸 빨아 입든지 바꿔 입든지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만 잘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를 이렇게 생각나면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깨끗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용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서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서서 기도할 때 암행이나 혐의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을 수 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야 돼. 우리가 계산할 때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3장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떳떳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이 깨끗하게 살았어. 그러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고 떳떳해. 그냥 하나님께 뭐 책망할 바를 없이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에 우리 마음이 책망을 해. 또 이런 거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뭐 그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말씀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냐? 왜 빼내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인에게 지금 순종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제 9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 성경으로 잘 양육, 교육을 시키고 계명도 가르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앙 성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교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깨달아서 믿어서 신앙이 쑥쑥 자라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는 거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께 영광. 전도하는 남도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봉사하는 사람은 영광, 양육시키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뭐가 있느냐? 자기가 일한 대로 상,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렸든지 2시간 드렸든지 봉사했든지 또 헌금을 얼마 했든지 수고한 대로 봉사한 대로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9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일은 예수님 믿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일이 뭐예요? 하니까 주의 일,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계명을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슨 독을 발견해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 승리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역자라고 했어요.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서든지 천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누가 전도하냐 누가 봉사하냐 누가 고제하냐 부제하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동역자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내버려 두면 풀만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돼요. 우리 마음밭을 가꿔야 돼.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들길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좋은 밭,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 첫 번째가 말씀을 잘 듣는 밭이에요. 그리고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를 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지금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잘 참아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 맺는 밭이 좋은 땅, 옥토밭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모든 일을 잘 참아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 헌금을 해야지. 그러면 11조 드리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야지.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 안 내야지. 그렇게 하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화 안 내는 거, 오래 참는 거, 인내도 열매로 들어가고. 아이, 슬퍼하지 말고 짜증내고 기뻐해야지. 희락이 성령의 열매잖아.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밭이 옥토밭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니까 밭을 잘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쟁기로 갈아서 기경을. 오늘도 내일도 마음을 잘 다스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마음을 잘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잘 마음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마귀가 전부 주인 노릇해가지고 이리저리 다 그럴 거예요. 세상 욕심대로 살아요. 세상 욕심은 세 가지라고 했죠? 따라서 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냐? 이 몸을 즐겁게 하려고 범죄하는 거예요. 몽땅 먹어. 몽땅 먹어. 성욕을 채우려고 막 어린이든 누구든 막 성적으로 범죄를 해. 이게 육신의 정욕이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즐기려고. 어디서 축구 경기 스포츠 열렸다 하면은 예배 다 빠지고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아있어. 경기장에 앉아있어. 누가 낚시대회 한다고 하면 예배 빠지고 거기 가서 낚시 큰 거 잡아가지고 상가들로 그러고 앉아있어. 그게 다 안목의 정욕이야. 우리나라 여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일 다 거기 가면서 해외여행으로 막 돌아다녀. 돈이 있습니까?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먹을 것 있어, 돈 있어,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 좀 뽐내려고. 회장 자리 어디 있는가, 뭐 높은 자리 있는가, 총재 자리 있는가. 그거 다니면서 예배 빠지고 있어.
그게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잘 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몸을 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기경하도록 말씀으로 다져서 이 마음을 온유하게 잘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잘 순종해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